우리가 한 몇 년 전에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해피였는데 저는 그 강아지 때문에 언해피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처음에 아이들이 사자고 해가지고 하도 졸라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외모만 보고 이쁜 강아지라고 해가지고 이 비글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냥개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만 뭘 물어뜯고 딴 건 다 괜찮은데 이게 자꾸 뭘 물어뜯어가지고 이거 뭐 집에 나만 하는 게 없는 겁니다. 하루는 제 책상 위에 이 마루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내 안경을 놔뒀는데 이 강아지가 그걸 물어뜯었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뭐라고 그러고 막 때렸는지. 그러니까 강아지가 의자 뒤로 숨어가지고 깨갱깨갱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너무 그래 놓으니까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들 먹는 시리얼 있잖아요. 시리얼 몇 개 갖다 줬더니 이렇게 앞에 주니까 금방 나와가지고 그냥 다리를 갖다가 하늘로 이렇게 해서 배 내밀고 딱 들어넣어가지고 그걸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또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우리의 속에 얼마나, 우리의 그 인격의 깊이와 사람의 성숙도가 얼마나 눈에 보이겠습니까? 사람의 깊이와 성숙도는 그가 성공했을 때, 또 그가 고통을 당할 때, 특히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준비시키셨고 그가 얼마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하라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또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고통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왕으로 태어나는, 즉 나 중심적인 아담으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형성되어진 모든 것들, 우리의 체질들, 우리의 삶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려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또 그거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갔을 때 큰 나무들이 있죠. 하나님이 쓰는 어떤, 우리 세상에서도 쓰는 좋은 목재가 되는 나무들 가만 보면 그냥 놔둬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를 잘하더라고요. 잣나무나, 저는 전나무 같은 것이 곱게만 쫙쫙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게 보니까 우리 이런 파크에 가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주변에 그냥 삐죽삐죽 그 가지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고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큰 제목으로 자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큰 인물로 쓸 때에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그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고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은 나를 변화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을 대표적인 인물로 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에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올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본성은 잘못을 남에게 돌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항상 남에게 자꾸 책임을 넘기고 다른데 뭔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오면
내가 바뀌어야 할 어떤 분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내게서만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명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몸을 움직이는 환자니까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의 몸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난 질병은 그의 죄 때문에 인한, 그가 뭔가를 갖다가 고쳐야 하고 그가 뭔가를 갖다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응이자 하나님의 강한 어떤 사인이었어요. 이거는 우리 첫 번째 말한 야곱을 변화시켜간 하나님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연못에 하나님께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내게 하십니다. 가서 너의 눈을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사람이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판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는 더한 것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죄 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혹시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 개인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성인이 되었어요. 뒤에 보면은 성인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거의 30여 년 이 정도 되는 이 기간을 소경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첫 번째는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첫 번째 한번 나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안 될 때는 그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시겠다, 또 나의 이 고통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큰 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요셉의 고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좀 어려운 이런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말로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눈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서리가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겹쳤다고 문제가 있는 것에 또 문제가 왔어요. 이게 2번이 아니에요. 3번, 4번, 5번, 6번 계속해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요셉에게는 어려움들이 17살에 꿈을 꾸고 30세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정서는 우리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고 그 어머니의 심장을 보면서 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 느낌을 가질 때 어머니와 아이는 처음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 이것을 심리학에서, 발달 심리학에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세상은 신뢰할 만하구나, 이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배고파서 울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는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아이들은 정서불안해지고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태어나서 어머니가 자기의 동생을 낳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 나이 어렸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일찍 죽은 아이처럼 불행한 것이 없죠.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가 더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도 한 5년인가 6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꿈속에서 어머니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아니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그런 기억들. 어머니가 암이 걸리셔가지고 마지막 그 소천하기 3개월 전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에 오셨어요. 제가 그때는 한국에 나갈 그 신분이 안 되니까 너 사는 거 마지막으로 보고 가겠다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 그게 제가 지금 아이입니까? 아이가, 저희 첫 아이가 벌써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도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에게는 아픔이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요셉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얼굴은 매일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요셉이 상대를 하고 매일 만나고 생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형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형들의 미움이 그에게는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거기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 보면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은 쫓겨서 이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당할 거의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형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과 또 유다를 통해서 구덩이에 물이 빠져 있는 우물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 부잣집 도련님, 거의 외동아들처럼 아버지가 극진하게 섬기고 있었던, 사랑하던 그 아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는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군대 가서 어려운 게 뭡니까? 물론 많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하는 것도 힘들긴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의사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위에서 말 한마디로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통이 제일 큰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일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짐승 같은, 아니면 기계 같은 그런 것으로 대우받고 있는 이 요셉은 자기 자신의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아마 굉장한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요셉은 사실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섬기고 있었던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는 것은 합당한, 요셉을 제대로 본 것이고 요셉은 그 정도의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쓰여진 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가끔 가다가 우리 TV에 어떤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악플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악플이 어느 정도의 악플입니까? 약간의 인격적인 모독이라고요.
무슨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정도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견디고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누명을 썼습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의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한 사람이다. 이건 가장 비참하고 이건 너무도 엄청난 그 죄명을 쓰고 누명을 쓰고 거기에 무슨 해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조금 인정해줘 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신뢰해 줬더니 어느 날 모든 것을 갖다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라고 하는 누명.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말 한마디만 하면 참아냅니까? 누가 뒤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번 째려보는 것만 해도 밤에 못 잘 정도로 그러는데, 이것은 누명도 좀 괜찮은 누명, 어떤 걸 써야지 너무 어려운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갇힌 곳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은 왕의 시위대장, 친위 왕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시위대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보디발은 요셉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어요.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 내가 너를 갖다가 그렇게 괜찮게 봐줬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노 속에 시위대장의 감옥,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상황은 일반 감옥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왕의 신하들이 2명이 잡혀오게 되죠. 요셉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을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당신이 이 다음에 3일 안에 풀리게 될 것이다. 그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를 혹시나 기억한다면 나를 바로에게 알려주든지 해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 사람을 신신당부하며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 2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 2년입니다. 우리 올해 한 9월쯤에 시작해가지고 내년 한 2월쯤 이렇게 해도 한 5개월쯤 돼도 여러분 그 횟수로 하면 2년쯤 되는 겁니다. 우리 얘기할 때 나 2년쯤 고생했는데 해보니까 한 10월부터 한 2월 정도 고생한 한 3, 4개월 고생하고 2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 2년입니다, 여러분. 그의 길이가, 그가 고통당했던 기간, 내가 요셉은 가만 보니까 정말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은혜를 입혀가지고 이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꿈도 해몽해주고 잘 해줬는데 그 사람마저 맨 마지막에 그 사람마저도 자기를 갖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돼서 안 되고 있는 요셉의 이 13년간의 알 수 없는 수수께끼, 풀리지 않는 의문, 도대체 왜 내 인생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왜 하나님은 전에 나에게 이상한 꿈을 보여주셨다. 그 꿈은 분명히 2번이나 연달아 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자기가 요셉이 이 다음에 총리가 될 거라는 이 정도까지는 몰랐겠죠. 근데 하여간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질 것 같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 보다, 이 정도까지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13년 기간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그에게 계속 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연이어서 맨 마지막에는 내가 나가면 반드시 이 말을 해줄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말 안 했겠어요? 했죠. 자기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풀어준다고, 다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근데도 그 사람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곡차곡 진행되어졌던 것입니다. 우선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요셉의 고통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늦음하게 낳았습니다.
즉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간에 요셉이 라헬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얼마나 집착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근데 라헬은 가정에서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있었는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람에서 가정 수호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여인들이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다산의 어떠한 것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라헬의 영향을,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영향이 요셉에게도 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요셉을 집착하며 이 어머니의 이 영향력이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일찍 되는 죽음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가정을 떠나게 되는데 우선 독자인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한 3대 독자인가 그랬어요. 이름이 학모였는데 근데 어머니가 별났어요. 아이가 오랜 독자였기 때문이었는지 저희들이 점심시간마다 어머니가 집이 멀지도 않으니까 점심때마다 도시락을 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점심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밥 먹으면 어디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면 보온 도시락 갖고 뭐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너무 끔찍하게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좀 지나쳐가지고 그 아이가 좀 어머니에 대해서 막하고 좀 어떤 그 성격적으로 그렇게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라헬의 집착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일찍 죽은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그의 성격 형성과 그 다음에 그는 분명히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기만 아는 이상한 성격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미움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미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가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셉은 당대 최고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조건만 되면, 그리고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또 길만 몇 가지 알면 미국은 올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애국은 일반인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어떤 급제를 해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에 아직 정착 제대로 하지도 못한 떠돌이인 야곱의 아들이 요셉에 갈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가정을 떠나게 하시고 그를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으로 가서 모든 학문과 정치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가정 총무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통 노예가 부모의 이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정도면은 그래도 성공한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한 것입니다. 많은 노예들이 요셉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누명을 썼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는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총리로서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준비된 것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그에게는 많은 고통이었지만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리면서 2년 동안의 기간, 여러분 제일 좋은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그게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게 하루아침 처음에는 이해가 돼요. 어떤 문제를 당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인격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머리로 그래 맞아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몸으로 완전히 젖어들 때까지는, 큰 인물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2년 동안 꿈을 해몽하고 나서 2년이죠. 그 기간 동안 요셉의 인격과 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시켜주는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고통이 해결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후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떠한 좋은 말도 요셉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그 속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그 고통,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고통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 잘못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고통. 그래서 저는 언제나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가야 할 먼 훗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꾼 그 꿈 이후에 되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가 요셉의 그 6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6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것도 결과를 보고 나니까 답을 아니까 하는 말이지, 그 요셉이 총리 되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설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르고 내 속사정 모르고 다른 사람은 맞는 말만 하죠.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라고, 뭐 잘못한 거 없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지금 내게 다가오는 작은 문제,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통에 대한 이 어려움들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나서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는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날 보러 먼저 가족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먼저 애굽에 가서 자리 잡아놓으라 라고 가족 회의를 한다면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가겠습니까? 요셉의 어려움은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고, 물론 그가 변화되는 이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큰 구원을 볼 때 그를 통하여 좁게는 짧게는 야곱의 가족 70여 명들을 이 언약 백성의 뿌리가 되는 이 가정을 애굽에 안착시키는 그 과정이었고,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데 구속사적으로 쓰임받는 그 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요셉은 지나온 과거가 감사가 되어지고 형들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17년 동안 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실 때에 이 연단을 받을 만하게 조금씩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우리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데 바벨을 듭니다. 바벨을 들을 때
최고로 맥시멈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뭐 50파운드, 뭐 50kg 정도 되겠습니까? 한 20kg, 30kg 듭니다. 여러분 한 39kg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정도까지는 줘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기에다가 300kg는 올려놓지 않습니다. 요셉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그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계속 닥쳐옵니다. 마치 복싱 선수가 사각의 링에 올라가 가지고 복싱을 하는데 지금 코너에 몰려 가지고 매를 맞고 있습니다. 가드를 아무리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일방적으로 맞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향하든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든지 하는 그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글러브 팽개치고 나갈 겁니까? 게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복싱 선수 안 할래 하고 그냥 집어던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매 맞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서 죽어버릴 겁니까?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매가 좋아가지고 거기서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그래 이 다음에 내가 큰 성공해야지, 나중에 성공할 거야, 나는 될 거야, 이래서 맞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맞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까 맞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도 맞고 있는 거예요. 맷집이 좋아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해 줍니다. 그래 우리의 삶은 고통이 있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래 지금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 억울한 것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내가 고통당하는 이것을 아무도 이해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결국 그 모든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성령께서 내게 인내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통을 볼 때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악이라고 보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고통이 문제가 되고 아프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후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요셉에게 주어진 꿈을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총리라고 하는 좋은 직분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총리, 또 누구 국무총리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짧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자로서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의 교회가 그가 봤을 때는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젊었을 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어떤 믿음의 사람의 글을 읽고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가 변화되게 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 C.S. 루이스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상상력에 이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영문학 교수로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탁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했지만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글들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일찍 만나주게 하기 위해서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글들을 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란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어보는 사람은, 그리고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 저게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익힘으로써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가치 있는 삶. 여러분, 옥스퍼드 교수로서 그의 일생을 기억하는 사람보다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증거했던 사람, 대학 교수로서의 상급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그것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각자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 옛날에 구약의 하나님은 God is above us, 하나님 우리 위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곁에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God is in us,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어떨 때는 용기를 주시며 어떨 때는 미래를 보이게 만드시며, 그러면서 하나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미래에 이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서,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대부분 어떨 때는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어떨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저히 몰라주는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통의 때가 있다면 잘 이기게 하시고 이 고통이 큰 영광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